낳는 기계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니라 아이 낳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이 낳는 것만큼 신성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여성으로서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낮은 것처럼, 가치가 작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만큼 축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은 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편안한 보금자리. 그래서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집으로 오면 쉴 수 있고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성원을 돌보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녀 혹시 부모님 연세 있으신 부모님이든지 이것들 보호하는 것들이 가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가족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이다. 이 부분은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협력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같이 지출하고 기업으로 사회에 필요한 재화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옛날에 산업시대에 나왔던 그런 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정의들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둘인 가정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둘인 가정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연히 이런 가정 가운데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입양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자녀를 갖지 못하든지 혹은 부모가 없는 가정의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제는 동성 결혼이라든지 이러한 제도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입양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혈육이라는 내 배에서 내가 아파서 낳았다라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것만 가정이라는 생각이 희미해지고 점점 정신적인 가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하면 사람들인 그냥 내 배 아파서 내 혈육뿐만 아니라 그냥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처럼 내가 데려다 키우든지 아니면 가족처럼 내가 보호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족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하면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보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가족하면 생각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이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범죄 중에 하나는 가정 안에서의 폭력적인 그런 범죄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가족의 구성을 파괴하고 새롭게 가정의 정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자녀들이 집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기존의 가정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문제가 많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기존의 가족에 대한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자신의 피가 섞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부모와 같이 대하는 사람은 다 부모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의무가 되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부모가 되고 누가 자신에게 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돌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 가족을 돌봐야 된다라는 의무감 안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 가정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의무 없이도 잘 돌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육이라는 것에 묶여 있음에도 돌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르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기존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그런다고 해서 이상적인 가족들이 새롭게 세워지지도 않고 오히려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은 계속해서 해체되어지고 안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아니란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본적인 가족이란 단위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새롭게 가족이라는 구성들, 아니면 가족이 필요 없고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맛보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지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가정의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필요 없다가는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 없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그 가정이 하나하나씩 무너지면서 그 사회도 불안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범죄들도 더욱더 많아지고,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이 해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가정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범죄에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정을 해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면에 있는 문제들, 가정 안에 가장으로부터 오는 폭력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그 문제 때문에 가정을 해체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또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을 우리는 누렸을 때 이 사회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1절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책임입니다. 부모님이 순종할 만한 만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100%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약점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없이 우리가 존경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누구를 존경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순종할 만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도 아닌,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자녀로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공경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꼭 삐딱하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것들을 시키는데도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본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존경심과 두려움 두 가지께 같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공경입니다. 이것 또한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로 인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돌보주시는 것들에, 우리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신 것들에 대해서, 혹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경의 표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그들을 향한 존경심을 더 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대해서 자신에게 해준 것이 없고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존경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계속해서 때렸고, 부모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학대하고 잔소리하고 한 이러한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존경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내가 묵상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상처가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그 상처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싫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다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만 묵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 좋지 않은 것들만 자녀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혹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빠르게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주셨을 때 그 본래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였을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상처가 떠나가고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들만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좋지 않았던 것들, 기억 속에 상처가 되었던 것들,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혹 그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좋은 것들, 흘려온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 좋은 것들만 내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귀한 축복들을 흘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자연스럽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나쁜 것을 끊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것을 방치하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엄격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입시 준비를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의 대학을 정해놓고 이 아이는 의대를 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과외를 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혹 여러분의 욕심은 아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폭언을 하고 강제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려고 합니다. 잔소리가 절제되면 훈계이지만 잔소리가 절제되지 않으면 폭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면 그게 입으로 하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있을 때는 힘이 없을 때는 분노를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힘을 갖기 시작하면 부모에게 더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것들을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아갔을 때 사회에 적응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둬놓은,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도 적응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훈과 훈계로 꼭 하셔야 됩니다. 교훈은 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고하시고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교훈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훈계는 말로 타일러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자라지만 우리의 것으로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정말 잘 되면 여러분만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자라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만큼만 자라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은 여러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가르치시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이라면 여러분만큼만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5절부터는 종과 상전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할 당시에는 로마 인구의 30%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주인은 종을 다룰 때 불합리하게 대우했던 경우들이 있고 반대로 종들은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이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종된 자들과 주인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종들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믿듯이 그것들을 상전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잘하고 눈가림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은 이 종들을 향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이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대화하는 것보다 너와 종들 또한 그리스도의 여전한 종이기 때문에 너도 이들을 향하여서 동등한 입장으로 같은 그리스도인 입장으로 이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으로서 종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너의 종이 아닌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겨준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하듯이 너 또한 그 종을 대하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직장 상사가 되든지 혹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됐든지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복음을 확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자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없든지 힘이 강하든지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향기가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혹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서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서로가 자기의 목숨처럼 아끼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의 가정이 올바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이 가정을 세워주셨을 때 목적이시 이것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목적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인 가정이 아닌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